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 특별히 많이 추울 거라고 예고가 되고 있어요. 날씨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말씀 앞에서 결단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현장에서 결단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임지연 집사님. 그래서 왼쪽 허벅지 뼈가 이게 분쇄 골절이 되셨어요. 그리고 복숭아뼈도 분쇄 골절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신 건지 완전히 으스러지신 거죠. 그래서 수술을 화요일 날 하시고 2달 정도 지금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임지연 집사님은 손목도 그렇고 이 발도 그렇고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몸이 약하세요. 근데 찬양대, 샬롬 찬양대 섬기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렇게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지현 집사님 모든 뼈가 잘 이렇게 붙고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이인숙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진문길 권사님은 토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몸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신 게 아니라 장로님 혼자 계시니까 권사님이 빨리 퇴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문길 권사님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덕 장로님 전화하셨어요, 주일날. 근데 몸이 불편하신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김잠수 권사님 어, 병원에서 저 차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계속 힘든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잡고서 화장실을 가실 수 있는 기력은 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시고 몸이 아직도 쇠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항암 치료는요 몸을 끄스르는 거거든요. 완전히 불에다가.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은 이제 손에 힘만 생기시면 손만 움직이실 수 있으면 사실 퇴원하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해신 권사님 겨울이라 추우시고 그러셔서 못 움직이셔요.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거든요. 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산책도 하고 그러셨는데 뒤에서 밀고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신 권사님 믿음으로 오늘도 참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시니까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은 호흡한 부분이 호흡이 고르게 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김분효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분용 원사님 이거 묶으신 거 풀으셨지만 기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김숙자 원사님 내일 그 검사 결과가 나오세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데 김숙자 원사님 좋은 결과 하나님이 어, 허락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호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새가족 유치부 학부형들이 새가족 등록했는데 어릴 적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교회로 오게 되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새가족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와나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오세요.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시 믿음의 걸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 월요일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어저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들도 또 우리의 동역자들도 또 우리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자로 견고하게 그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임지연 집사님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계신데 정말 모든 부서진 뼈들이 잘 맞춰지기 원하고 회복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병상에 계시는 전순아 권사님 그리고 김유희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몸의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일찍 퇴원하셨지만 하나님 회복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진문길 권사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준덕 장로님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불편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상하신 육신이 회복의 회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일으켜 주심으로 그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호흡을 고르게 우리 이예신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김잠수 권사님 폐의 기능이 더 정상이 되기 원하고 몸의 모든 마르신 그런 부분에 근육이 붙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문혁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오늘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내일 있는 모든 이런 검사의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조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면서 또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또 예배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게 되기 원하고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이렇게 줄이 있으면요 줄로 이렇게 성경에다 두세요. 저도 책갈피를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다 껴놓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에스겔 33장 21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때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지금 에스겔 앞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전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 내일 너에게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입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궁금해지죠. 에스겔이 그럼 언제 입이 닫혀졌을까? 에스겔 3장 26절 앞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3장 26절에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물론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예 벙어리가 되었는가? 뒤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변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 찾으셨죠? 구약성경 1153페이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25절이네요.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에스겔을 말하지 못하는 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24장, 에스겔 24장으로 가실까요? 에스겔 24장 25절에서 27절, 24장 25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88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입을 탁 닫게 하셔서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 이후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도착할 그때 너의 입을 열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어디를 향하여 말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특별히 암몬, 모압, 두로 이런 데를 향하여 말하라 하시는 이 내용이 실제로 먼 땅을 향하여 소리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소급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에스겔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에스겔을 부른 다음 하나님은 바로 침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알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함구하고 있는 상태로 그의 마음에 주신 거고, 그 다음에 33장에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24장에서 예고하셨던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에스겔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입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나오게 되겠고, 실제로 33장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심판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에스겔 뒤에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실 대다수의 본문의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그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말을 했어야 됐고, 토판을 이렇게 행동하면 그게 뭐냐 질문하면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함구하게 하시는 기본적인 목적을 지키며 살았어야 됐고,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셨을 때는 말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어디를 향하여 말하라라고 할 때는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담아주신 메시지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 조각조각을 읽으면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것이 연결될 때 우리는 사실상 이게 조각의 내용이 무엇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쌓아두신 것이 폭발하듯이 나온 메시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도착했을 때 그가 한 말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 33장에 가니까 대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내용이 나와요. 사실상 여기 오늘 보면 21절에 열두째 해 열째 달, 열두째 해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열두째 해죠.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여호야긴 전에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래서 에스겔 본문엔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과 연관돼서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함락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도 그게 정상적으로 세워진 거라고 보질 않고, 우리의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째라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오면서 햇수로 여호야긴이 온 지 다섯째 해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12채 해니까 이제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사실상 이 에스겔이 부름받은 지 6년째 멸망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시죠? 학자에 따라서는 BC 587년이라고도 말하고 586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시드기야 11년 4월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2절. 구약성경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16페이지. 역사적 기록이에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때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바벨론에 도착한, 에스겔 앞에 도착한 것이 실제로 이러한 연도로 따져보면 18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에스라가 나중에, 학사 에스라가 포로되었다가 돌려보내진 단계에서 그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었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을 18개월이나 걸려서 바벨론에 왔다라고 읽거나, 아니면 이 586년, 587년 학제에 따라 1년 차이를 두는 그 1년이 사실은 12개월을 플러스해서 계산하면 18개월이 되는 거고, 12개월이 빼면 6개월 안에 온 게 됩니다. 그게 조금 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연도에 대한 이 맞소라 사본이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 번역되는 마지막 그런 사본인데, 맞소라 사본을 썼던 유대학자들이 날짜에 대한 오류를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 12째 해가 아니라 11째 해인데 12째 해라고 잘못 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6개월 뭐 그 정도 사이에 도착한 걸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바삐 도망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스겔에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전달을 해라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는 에스겔이 입이 다물어지게 하셨던 시점 안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부터가 입이 열린 다음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이 열린 다음에 하는 말은 오늘 23절에서 29절, 내일 본문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23절에서 29절을 이렇게 같이 읽으시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많지 않나.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멸망은 했지만 이 땅을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학자들에 따라선 이게 당시의 유행어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어. 왕도 잡혀갔고, 뭐, 고관들도 잡혀갔고, 뭐, 다 잡혀갔지만 우리들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에 남는 자들이 심기일전에서 했던 말들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요, 소망을 갖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어저께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감정적인 결정에서 하는 말이라면, 나의 충동적이고 감흥에 따라서 했던 말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황폐한 땅에 남겨진 자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남겨진 이유는 버렸기 때문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주요한 자들은 끌고 가든지 처단을 하든지 했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그들에게 무언가 의미 없으니까 버려진 자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되었어, 우리 기업이야,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참 이게 어려운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의식법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냐? 의식법은 고기를 핏째 먹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십계명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 의식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어기면서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잘 될 걸 바라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우상 숭배를 위해 살인하는 걸 말해요. 자녀들을 막 불에 던지는 거를 말해요.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또 26절에는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는 말이, 칼을 믿고 폭력을 사용하여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한다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은, 이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칼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칼로 내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예를 들어서 이런 전쟁통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가족을 막 잃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어, 남자가 귀할 수도 있고 여자가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각각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대요. 그러면 이거 사회법을 지금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윤리적으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위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로하고 싶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막 어기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땅을 얻었으니 우리는 여럿 아닌가?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것이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7절 이하에 예고하십니다. 뭐란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의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은 그들이 얻은 권능, 칼을 가지고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그들 나름 우리끼리 하나의 부족을 이루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권능의,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려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모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새로운 기대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이미 신명기,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내리시는 저주 세 가지를 하세요.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 아주 세트 메뉴가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27절.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에게 칼을 보내시고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시고 산성과 굴에 숨어 있으면 전염병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쳐 온 사람에게. 자, 오늘 본문이 되게 극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본문 도망쳐 온 사람이 허덕이며 6개월 넘게 걸려 누구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왔어요. 에스겔 앞에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쳐 온 건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눠져서 열 지파 아주 힘있게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 이상 못 견디고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제사장이 비니까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가문과 또는 정결과 이런 구분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예배를 예배에 대해 상관없는 사람을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때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던 하나님이 세우시는 7천 명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비전이 진행되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시드기야 왕을 통해 뭐라도 새로운 재건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며 남았던 자들 중에 겨우 살아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하러 온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갈 데 없어 온 게 아니래요. 갈 데 없는 사람은 남았고 지금 목숨 걸고 믿음의 자리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기 위하여 피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식이 지금 거기 가면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이 오히려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 온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응원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참 노고가 있고 참 피곤함에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위로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내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명 힘내서 해보겠다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자신의 삶이 다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오는 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23절에서 29절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나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남은 자들 그들이 하는 말들 너 들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피해 왔구나. 그들은 어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이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길 잘했다. 내가 믿음의 사람 앞에 가기를 잘했다. 그 마음을 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직접적인 위로도 있고 또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쪽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어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분명한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에서 희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해가 돼서 2026년 새해가 됐기 때문에 희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다 좋아질 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의 자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기도의 공동체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그 시각으로 오늘 23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세속적인 두뇌로, 내가 가진 권능의 교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를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하신 공급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른 곳에서 기대가 없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온전한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큰 위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믿음의 시작을 하는 새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은 깊은 배려와 깊은 사랑과 깊은 위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내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은 피해 왔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피해 왔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듣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것을 잘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힘얻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랜 동안 정말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회하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새 가족들이 그 믿음의 그 뿌리와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새로운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272장 1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